비전을 쏘놨습니다. 새누리 2교의 안진선 목사입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너무 귀한 사역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세미나 왔다가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올해도 또 작년에 뵀던 분들 가운데 또 계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참 특권이고 축복인데 또 그것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만 없으면 목회가 할 만할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만 없으면 목회도 할 만할 텐데 이놈의 설교 때문에 죽겠다. 그런데 그 말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죠. 어느 대학 교수가 강의만 없으면 교수 할 만할 텐데 강의 때문에 못 해먹겠다 뭐 그런다든지, 의사가 이게 수술만 아니면 의사가 할 만한데 못 해먹겠다, 마치 그런 말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설교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에 대한 고충을 써놓았어요. 설교는 참 할수록 어렵다, 힘들다, 이런 고충을 써놓으면 목사님들은 다 공감을 합니다. 목사님들은 다 공감을 하고 그 댓글을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는데, 간혹 어떤 성도들이 가시돋친 말을 써놔요. 모든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이렇게 딱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참 가시처럼 와서 꽂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설교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데, 영광스럽기 때문에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학교도 일찍 들어갔고 그래서 굉장히 일찍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뭘 모르니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죠. 설교도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더니, 야 진서봐 일로 와봐, 그러더니 경상도 분인데 너 내일 새벽 설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신학교 2학년 아이가 새벽 설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설교를 뭘 할까. 근데 뭐 신학교 2학년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신학교 1학년 때는 대체로 전공 과목을 공부하지도 않아요. 되게 뭐 교양 과목을 공부하니까 2학년 초였기 때문에 사실 신학 뭐 설교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어요. 이름만 신학생이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평소에 많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말씀 메모해 놓은 거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했어요. 목사님이 또 이제 시켰으니까 격려를 하시려고 첫 설교 치고 그만하면 잘했다 그러시면 잘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설교를 시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부를 맡아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제가 중등부 담당이었고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은, 저는 그때 20살이었다면 그분은 한 30대 중반쯤 되신, 교회도 한 2번쯤 개척도 해보시고 아주 베테랑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그분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수준 차이가 뭐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등부 고등부를 따로 맡았지만 예배는 합해서 드렸어요. 중고등부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주 설교하고 그분이 한 주 설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30대 중반의 베테랑 전도사님, 기도원 출신의 교회 개척도 2번이나 해보셨고 뭐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고, 저는 이제 20살짜리 애송이 이제 막 설교 시작한. 근데 이제 그 교회에는, 고등부에는 제 후배들도 있는 거예요. 후배도 제가 성장한 교회니까 후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후배들의 입장에서는 형이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저 형이 설교를 좀 할 건가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건데, 어느 날 그 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뭐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하죠. 전도사였지만. 형,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러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 그 말해라 그랬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설교를 전사님 설교하고 비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상처가 되지만 물어봤죠.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 네 생각에는. 그랬더니 일단 형 설교를 들으면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죠. 사람이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하고 이런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이게 꼭 설교가 아니라 그냥 연설이라고 생각을 해도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석에서는 발음이 부정확해도 관계없고 문제가 없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리포터들이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시민을 붙잡고 인터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리포터가 말을 할 때하고 지나가는 시민이 말할 때하고는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말하는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이고 이 시민들은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대화하는 사람이니까 뭐 사투리도 쓸 것이고 표준말이 아닌 좀 이상한 단어도 쓸 수 있고 또 발음도 부정확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 리포터들은 아나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말을 다듬어서 정제된 말을 하는 거죠. 그 후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고 그 전사님 오랫동안 설교를 10년 이상 해보신 분이니까 그분은 이 발성이나 말하는 훈련도 되어 있고 또 뭐 기도원에서 훈련도 받으셨고 그러니까 좀 그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갑자기 막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비슷한 때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함께 맡았어요. 성가대 지휘를 해달라. 성가대 지휘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셨어요. 지휘자가 없으니까 네가 해라. 너 노래 잘하잖아. 찬송 좋아하잖아. 성가대 오래 해봤잖아. 성가대는 오래 해봤죠. 근데 성가대원하고 지휘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맡았어요. 근데 이제 그 성가대 지휘를 맡은 거하고 또 중등부 전도사로 설교를 맡은 거하고 비슷한 때 두 개를 한꺼번에 맡았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못 해먹겠는 거예요. 둘 다. 도저히 뭐 이건 지휘를 한 달쯤 할 때 한 달 정도까지는 재밌었어요. 즐겁게 할 수가 있었는데 몇 달 지나가니까 그동안 알던 노래 다 했어요. 이제 아는 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원들은 이제 알게 모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뭐 지휘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는 이렇게 내려갈 때 소리를 내라가더니 오늘은 올라갈 때 내라고 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성가대 대원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지 또 학생의 회원들은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이거 완전히 이건 사면초가의 상황이 된 거죠. 그때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휘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내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도전해보고 은사를 구하고 노력해봐야 되는가? 실제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둘 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휘도 열심히 배워봐야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보고 노력해봐야 되겠다. 설교자로서도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하면서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애를 많이 썼죠. 성가대 지휘자로서는 그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서 음악 이론 책을 빌려다가 혼자서 독학을 했어요. 음악 이론 혼자 배우고 화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공부하고 또 합창단에 들어가서 지휘자로부터 지휘를 배우기도 하고 또 발성법, 호흡법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했죠. 그리고 교회음악과 과목 이런 거 청강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지휘를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음악을 전공한 사람만큼 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것을 잘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자로서 또 마음에 이제 고민이 돼서 우선 그 후배가 저한테 충고해 준 것처럼 내가 볼 때 형은 좀 발음이 정확하지가 못해서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무슨 말인지 아예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은 아니죠. 뭐 제가 영어를 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말이 아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어제 저녁에 곽선희 목사님 오셨었나요? 예, 그분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그분 말씀 제가 최근에는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은퇴하시고 얼마 지나서도 저도 한번 말씀을 들어봤는데 들으면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70이 넘은 노인이신데 저렇게 발음이 정확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귀에 쏙쏙 어떤 사람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용의 측면도 있고 전달의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구사하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매일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어로 쉐도잉이라고 하는데요. 쉐도우가 그림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림자, 쉐도우. ing, 쉐도잉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아나운서 훈련을 시킬 때 쓰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말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의 말을 틀어놓고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의 무슨 뭐 억양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동시에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할 수가 있잖아요. 약간 늦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 밟기라고 하는 건데 마치 그림자를 밟는 것처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계속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 이렇게 몇 번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꽤 긴 세월을 해야 되는 거죠. 몇 년에 걸쳐서 매일매일 그것을 계속 하게 되면 점점 사람이 따라하면 흉내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확한 발음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설교자를 들으면서 따라했던 것은 아니고 그 9시 뉴스 진행자들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9시 뉴스 진행자들 이렇게 발음을 또박또박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뉴스를 들을 때 틀어놓고 뉴스를 들어가면서 어차피 뉴스도 볼 겸 들어가면서 계속 말을 따라한 거죠. 또 그 후에는 또 설교자들 가운데서 스피치가 아주 좋은 분들 들으면서 계속 따라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뭐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그것만 노력을 한 것은 아니고 이제 또 내용은 내용대로 여러 설교를 듣고 배우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 앞에 주님 제게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매달려서 간구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설교자들 가운데서 뭐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 정말 탁월한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노력하고 간구하고 은사를 구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될 수 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 경우에는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소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주님 앞에 은사를 구할 때 주님이 은사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사를 주실 것이고 또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없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은사라는 것은 주시면 계속 사용할 때 그 은사를 가지고 계속 사용할 때 또 은사가 점점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간구하시고 그 말씀의 은사를 잘 다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저도 지난 세월을 한번 더듬어 보니까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한 지로 이제 한 50몇 년 됐네요. 아니, 한 50몇 년이 아니고 30몇 년이 됐습니다. 30몇 년이 됐는데 제 설교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렇게 마치 막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막 설교가 매일매일 성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좀 성장하다가 또 정체돼서 멈춘 것 같이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때 있잖아요. 내 설교가 좀 내가 설교가 좀 성장했구나.
이제 좀 할만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몇 달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뭔가 내 부족함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고 한 번씩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계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죠. 내게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설교자로서 부족한 게 뭔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목사님, 사모님들. 그렇죠. 제일 잘알죠. 왜? 나를 제일 잘하니까. 배우자가 제일 잘합니다. 교인들도 알지만 교인들은 말을 못하죠. 어떻게 말하겠어요? 목사님, 요즘은 설교가 영 아닌데 이런 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설교자에게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의 배우자인 것 같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배우자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저는 제 아내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아유, 당신 해보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옳은 말이거든요. 옳은 말이에요. 듣기에 거북하지만 옳은 말이거든요. 들어보면 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주죠. 당신 설교는 이러이러한 면이 있어.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약점이 있어. 이런 걸 고치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사실은 제 아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느끼죠. 이미. 느끼고 있던 건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치고 노력하고. 한번 그런 좀 벽을 넘어서면 설교가 한 번 더 점프를 합니다. 점프하고 좀 성장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고. 그러면 또 내 설교가 뭔가 문제인가. 설교의 대가들하고 비교할 때 문제가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뭐가 부족한가? 내가 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게 부족한가? 아니면 때로는 또 묵상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게 좀 열정이 식었나? 설교자로 살다 보면 열정이 식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열정이 식을 때도 있어요. 저는 언제 설교자 열정이 좀 이렇게 식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설교해도 별로 안 바뀌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하니까 늘 성도들이 잘 변하시던가요? 잘 안 변하잖아요. 변한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큰 사고를 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회사나 직장 사회에서 어떤 정말 범죄 수준의 그런 어떤 사고를 치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허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10년 이상 말씀대로 살자, 바르게 살자고 설교했는데 저렇게 금전적인 저런 부정적인 일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교회에서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이 저렇게 알고 보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탐욕의 노예가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설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담임 목회할 때에는 주일 설교만 30시간 준비해요. 30시간. 수요일 설교 한 8시간, 10시간, 8시간, 새벽 설교 2시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월요일날 쉰 적도 없어요. 초기에는. 월요일날 누가 일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스스로 출근해서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야,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설교하나 적당히 하나 별 차이도 없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설교가 사람 바꾸는 것 같지도 않고 설교 지금까지 한 거 적당히 울고 먹으면서 할까? 그렇게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신방하고 사람들 돌보는 게 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그게 유혹이에요, 유혹. 설교만 한다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낙심하는 마음이 들면 또 열정이 식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들은 금방 알죠. 사실은 자기도 알고 당신 요즘 열정이 식은 거 아니냐 알죠. 그러면 그런 때는 또 주님 앞에 다시 나 엎드리는 거죠. 주님 앞에 말씀의 불을 주십시오. 또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다듬어가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겁니다. 말씀 연사를 구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 그동안 내가 그래도 많이 성장했구나.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변화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만 없으면 목회가 할만하긴 할 텐데 그러나 설교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니까 비켜갈 수는 없는 거죠. 비켜갈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좀 후배들 제가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서 후배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자로서 갖는 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좀 틈틈이 제가 이제 그런 제자들이나 후배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글도 쓰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것은 좀 분량이 사실 많아요. 이게 원래 이 종이에 제가 가진 원고로 그 글자 크기를 12로 하면 이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인데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글자 크기를 좀 줄이고 가득 채우고 두 칼럼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다 하지 못해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글처럼 썼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여기 내용에 다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책별 강해 설교를 할 때 유념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로마서를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책별로 강해할 때 있으시죠? 보통 주일 낮예배 때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일 낮예배 때는 주제를 따라 하시는 경우가 많고 주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혹은 새벽 이런 때 이제 책별로 쭉 강해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책별로 성경을 강해하는 것의 장점은 일단 본문이 주는 메시지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좀 충실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잘못하면 지루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창세기 강해를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창세기가 50장이잖아요. 제가 전에 이사야서를 해봤거든요. 이사야서 66장. 그러니까 이런 큰 책들은, 두꺼운 책들은 사실 굉장히 모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겠다고 했는데 시작하고 한 10주쯤 지나니까 성도들이 지겨워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다고 하고 그만둘 수도 없고 미천 다 떨어지고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별 강해 설교는 잘못하면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0주 하겠다고 했는데 1년 동안 하겠다 그랬는데 한 10주에서 1월 달에 시작해서 2월쯤 됐는데 3월쯤 됐는데 벌써 성도들이 지루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도 한 40주가 남았는데 어떻게 됐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책별 강해 설교가. 그래서 초기에 책별 강해 설교 아직 훈련이 덜 된 젊을 때 좀 목회 초기에 하실 때는 짧은 책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짧은 책, 분량이 짧은 책. 한번 택하면 몇 주면 끝낼 수 있는 거. 그래서 한 권을 좀 끝냈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도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로마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강해하고자 하는 책에 서론을 충실히 연구하고 그 책 전체를 여러 차례 읽어서 그 책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 책인지 파악하라. 우선 그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책별 강해 설교를 하겠다 생각을 하셨으면 어떤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책이나 혹은 주석의 서론이 있잖아요. 그 서론을 보시면서 그 책의 서론을 충실하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저자는 누구고, 독자는 누구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고, 기록한 목적은 뭐고, 중심 주제는 뭐고, 배경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충실하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 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책 전체를 여러 번 읽는 것입니다. 여러 번. 제가 아까 좀 가능하면 초기에는 좀 짧은 책을 택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내가 빌립보서를 택했다. 4장밖에 안 되잖아요. 4장. 4장밖에 안 되니까 뭐 한 10몇 번이면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번 읽을 수가 있죠. 하루 마음먹고 하루 종일 읽으면 여러 번 읽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 구분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13세기에 어떤 목사님이 좀 우리가 읽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냥 장과 절을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만약에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면 성경을 찾아볼 때 어렵겠죠.
창세기 한 중간쯤 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실제로 성경은 한 책 전체를 한꺼번에 읽도록 구성한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가 좀 길긴 하지만 16장이지만 16장 전체를 앉은 자리에 쭉 읽어보는 거죠. 1시간이면 읽을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면. 그러면 1시간 동안 쭉 읽으면 하루 읽으면 8번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8시간 잡으면 읽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앉은 자리에서 한번 집중해서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겁니다. 물론 그 책에 대한 한번 개론적인 것을 찾아보고 대충 파악을 한 다음에 이 흐름이 어떻고 주제가 어떻고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 흐름과 주제를 염두에 두면서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 책 전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좀 분명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별 강의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그렇게 합니다. 그 책의 개론을 찾아서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여러 번 읽습니다. 좀 분량이 많아도 여러 번 읽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서 전체적인 그 책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거기 나온 것은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로마서를 예로 들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 연대는 AD 56, 57년 3차 선교여행 말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죠. 또 독자는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큰 교회가 아니었죠. 우리가 로마 교회 이렇게 말하면 로마 교회가 한 자리에서 다 같이 모인 것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에서 모였던 교회를 로마 교회라고 한 것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초대교회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교회 이렇게 한 거죠. 뭐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한 거죠. 오늘날은 교회 수가 많다 보니까 뭐 여기가 익산이면 익산교회 이렇게 말하면 너무 다 혼동이 되니까 익산 갈릴리교회 뭐 이런 말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로마교회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장르는 서신의 형태를 띤 소논문, 기록 상황, 스페인 선교를 위해 로마 교회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바울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처음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제 처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북쪽의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남쪽의 고린도 이런 곳까지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는 땅끝이 어디였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이야 뭐 스페인이 아니라 남아공항 끝이라고 해도 비행기 타고 금방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다 육로를 통해서 또 배를 타고 뭐 한 달씩 몇 달씩 가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파송교회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사역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한번 사역하고 와서 보고도 하고 기운도 얻고 이래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스페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파송을 받으려면 어느 교회가 좋을까 생각하니까 로마 교회가 가장 적당한 겁니다. 로마 교회가 교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스페인과 멀지 않고 하니까 로마 교회에 파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파송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의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만 쓴 것이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쭉 기술하고 맨 마지막에 스페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 목적은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로마 교회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다수였었어요. 유대인들이 다수고 이방인들이 소수였었는데 그것이 그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어느 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추방당한 사람 중에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로마에 살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한 사이에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많아졌어요. 이방인들이. 나중에 이제 추방령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소수가 됐죠. 그래서 로마 교회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방인들이 다수였고 유대인들이 소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좀 중재하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 것이 주제고요. 핵심 구절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장과 3장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는 그 책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라 하는 것입니다. 구조. 책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전체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내가 그중 예를 들면 3장을 설교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설교할 본문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어떤 내용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길로 가지 않죠. 로마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책 전체의 기록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기록 목적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주제가 배열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의 개요를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내용을 바르게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번호를 매겨서 1, 2, 3, 4, 5, 6, 7, 8 써놓은 것은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해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그래서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7절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3장 20절까지가 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 은혜, 성화, 하나님의 신실하심, 실천, 결론 이런 식으로 저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설교를 하면 내가 본문을 설교할 때 내가 지금 다루는 본문이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주제구나 이것을 항상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유념하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책별 강해 설교 유념할 것은 그 책 전체를 대략 몇 주에 걸쳐서 강해할 것인지 정하셔야 합니다. 몇 주 동안 할 것인지. 내가 로마서를 강의한다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씩 16주에 할 건지 한 장을 한 반으로 잘라가지고 32주 할 건지 얼만큼 할 건지를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미리 정하시지 않으면 설교를 진행하면서 때로 그 망망대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 짧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다루어서 짧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요. 아까 저를 소개하실 때 1시간 반 제가 항상 1시간 반씩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를 할 때 그랬는데 로마서를 할 때 전체를 거기 나와 있는 8가지 주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서론, 또 죄, 칭의, 은혜, 성화, 신실하심, 실천, 결론에서 8주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8주에 할 때는 미리 성도들 예고를 했죠. 성도들에게 로마서 전체를 8주 동안 할 것이고 한 번에 1시간 반씩에 좀 길게 할 거니까 각오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마음을 먹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장점은 성도들도 로마서 전체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를 가지고 몇 년씩 했다. 그러면 뭐 앞에 다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짧게 하면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대신 짧게 하면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아무래도 뭐 많은 분량을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설교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그보다 한 3배쯤 길게 24주 동안 한 적도 있습니다. 24주 동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내가 계획할 때 본문의 개요를 정한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분량을 가지고 한 주에 해서 전체를 몇 주에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하는 도중에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은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나 최소한 그런 틀을 잡아놓고 하시는 것이 좋지 전혀 어떻게 할지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일단 해보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오리무중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종종 하소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서 전화를 해요. 한 목사, 내가 요한계시록 시작했는데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보니까 이제 그런 미리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시작을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어렵고 성도들은 힘들어하고
아직 반도 못했는데 성도를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 당황하지 않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한 편의 설교를 위한 본문의 길이는 정해진 바가 없다 그랬죠. 이제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편의 설교에 필요한 분량이 얼만큼입니까? 그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절, 때로는 한 단어 가지고 하잖아요. 한 단어 가지고 한 절 가지고 몇 주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멋있어 보이시죠? 혹시 해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나도 해보자. 로이드 존스처럼 한 절 가지고 한 10주 해보자. 제가 볼 때 그건 참 미련한 짓입니다. 그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분이니까 하시는 거고, 그분이 원래 의사거든요. 의사.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해부를 잘해서 원래 해부를 잘하는 사람이라 말씀도 해부를 잘한다. 한 절 가지고 해부를 해가지고 길게 한다. 그렇게 좀 특별한 은사를 가진 분을 흉내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만약 내가 좀 본문에 대한 깊이 있고 탁월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짧게 가도 괜찮아요. 짧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못하다면 본문을 좀 이렇게 길게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잡는 기준은 짧은가 길은가 그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사상의 단위입니다. 사상의 단위, 주제의 단위. 한 주제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런 구약을 설교하다 보면 어떤 곳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족보가 쭉 나온다든지 또 그건 땅 분배하는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죠. 아무개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럼 그걸 한 절씩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막 가서 땅 연구하시겠어요? 이 동네 땅은 뭐가 좋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히브리서에 멜기세덱 이야기 나오죠. 멜기세덱. 그러면 멜기세덱이 중심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도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이야기부터 예수님까지 한꺼번에 다 묶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지 멜기세덱만 잘라놓고 그거 하게 되면 계속 이제 무슨 얘기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길이라는 것은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몇 절씩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의 단위, 한 주제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끝나는가 이것을 생각해서 그 주제의 단위를 따라서 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미리 여러 번 읽어서 개요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게 해서 주제의 단위별로 잘라서 미리 정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긴 단락을 한 편의 설교란 본문으로 삼을지 아니면 짧은 단락을 한 편의 설교를 위한 본문으로 삼을지 결정해야 할 때는 자신의 은사도 고려해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에 대한 실력이 탁월하고 성서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래서 한 절만 가지고도 사실 한 단어 가지고도 원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면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그래요. 한 단어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런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좀 가능하면 좀 많은 분량을 잡아서 성경 이야기로 풀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이드 존스 흉내를 내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이드 존스 설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설교가 탁월하다는 것은 알지만 나로서는 흉내내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 너무 어떤 특정한 설교자를 흉내낼 필요가 없고요. 흉내를 내도 나하고 잘 맞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성서 저자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로마서의 경우 1장 1절부터 18절에 서론이 나오고요. 1장 19에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죄. 그렇죠. 1장 중간부터 3장까지 죄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 번 나누어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매주 무슨 설교를 하게 돼요? 매주 죄 문제를 설교하게 돼요. 그럼 성도들이 듣기 힘들어 하겠죠. 그렇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왜? 다음은 칭의니까 칭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자가 이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죄에 대한 것은 한 주 만에 좀 짧게 하고
바로 칭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바울의 의도가 아닌 거죠. 바울이 왜 죄 문제를 그렇게 집요하게 다루겠어요? 인간의 죄가 그토록 엄중한 것이니까. 그렇죠. 죄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금방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다 느끼시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얼마나 죄가 뿌리 깊은 것인가. 이 죄가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간혹 목격해요. 어떤 죄를 짓고 용서해 주죠. 교회니까. 근데 금방 반복하는 거예요.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쉽게 용서해서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싶어 해요. 가능하면 빨리 건너뛰고 싶어 해요. 복음을 전할 때도 죄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을 절박하게 느끼지 못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 칭의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감옥에서 10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사면해 주겠다 그러면 굉장한 감동을 받겠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감옥에 있지도 않은데 갑자기 가가지고 사면해 줄게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혹은 감옥에 있지만 억울하게 갇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면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럼 오히려 화가 나겠죠. 사면을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죄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나한테 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할 때까지 사실은 반복적으로 죄를 다루어 주어야 돼요. 로마서를 설교한다면 1장 19에서 3장 20절까지 죄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다루어야 돼요. 성도들이 힘들 때까지 다루어야 돼요. 그렇게 다루어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칭의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때 그 칭의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의 논리인데 바울이 그토록 긴 내용을 들여서 죄 문제를 다루었는데 우리는 짧게 다루고 넘긴다면 그럼 원래 성서 저자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성서 저자 논리에 따르라는 거예요. 성서가 길게 다룰 때는 나도 길게 다루고 짧을 때는 짧게 다루고 그렇게 성경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는요. 큰 단락이 바뀔 때 나타나는 접속사에 유념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3장 21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죄 문제. 죄 문제를 집요하게 다룬 다음에 그러나 그랬어요. 자, 그러나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우리말 성경에서 접속사 그러나를 생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죠.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이런 식으로.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강조하니까 당연히 그러나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죄 문제를 다루었고 죄 때문에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 다루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계속 다루다가 그러나 이제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단락이 바뀔 때 이런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접속 나오면 접속사를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논리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2장으로 가보죠. 12장 1절. 12장 1절에 어떤 접속사가 나옵니까? 그러므로 나오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는 그러므로가 나온단 말이죠. 아까는 그러나, 여기는 그러므로가 나오죠. 앞에 그러나는 뭐였어요? 인간이 그렇게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칭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12장 1절은 지금까지 교리를 쭉 이야기했고 이제 실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교리를 믿고 있고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 이렇게 믿고 있으니 이제 이렇게 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단락이 바뀔 때 나타나는 접속사를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접속사 많이 생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생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 번역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말의 좋은 문장은 접속사를 가급적이면 적게 쓰면서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접속사를 제일 많이 쓰는 글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1학년 글짓기예요. 글짓기. 일기 써라 그러면 나는 오늘 학교에 갔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리고 점심 때 밥을 먹었다. 그리고 집에 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자꾸 그리고 쓰는 거죠. 이제 글이, 우리말 글에서는 글이 좋은 글이라고 하면 여러분 소설가들 중에서는 접속사를 거의 안 쓰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글은 그게 매끄러운 글이에요. 접속 안 쓰고도 내용을 통하는 글이 매끄러운 글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할 때 자꾸 생략해 버리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 번역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역. 우리말도 새 번역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많이 대조해 보시고, 혹시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대조해 보시면서 접속사를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8번째 주의사항이요. 다음 주에 할 분량까지 침범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런 실수를 저질러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예전에 그 전도사 때 아브라함 설교를 했어요. 아브라함 인물 설교를 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죠. 청년부 담당할 때인데, 내가 4주 동안 하겠다. 4주 동안. 그 4주 동안 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시작 부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부터. 하다가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버렸어요. 이삭을 바치니까 다 해버렸어요.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한 주에 그냥 막 집약해가지고 했으니까. 문제는 그 다음 주부터 자꾸 은혜가 반감되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마지막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될 이삭을 바친 이야기 남아있는데,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죠. 그만할까 나 이거? 그랬더니, 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왜 그만해? 그것까지 해야지. 죽을 뻔했어요. 왜?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책별 강해 설교 하실 때는 특히 인물을 하다 보면 이게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이야기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속극을 보시면 끝날 때 뭔가 궁금하게 끝나는 거잖아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아무리 은혜스러워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주제는 오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정하셔야 돼요. 아까 그래서 제가 단락 구분을 미리 하고 얼마 동안 할지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정해놓고 이번 주에 할 분량까지만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음에 할 것까지 다 해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는 점점 은혜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제가 책별 강해 설교를 할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내용이 많은데 제가 거기 있는 걸 뭐 다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하나 좀 건너뛰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한번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해놓은 거고요.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페이지. 2페이지의 오른쪽 칼럼의 아래쪽 3번, 로마 숫자 3번 비유 해석과 설교라는 것이 있죠. 비유 해석과 설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를 건너뛰었는데, 하나 건너뛴 내용은 영어 성경이나 혹은 뭐 헬라어를 아시면 헬라어 성경, 혹은 그렇지 않으면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써놓은 건데요. 설교의 아웃라인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지나갈게요. 설교의 아웃라인을 잡는 것이 좀 어렵죠. 어떻게 잡을까? 그것만 잡히면 이제 살을 채우는 것은 할만한데 그게 잘 안 잡힐 때가 있죠. 그런데 설교의 아웃라인은 내가 임의로 막 잡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본문의 문법적인 구조를 잘 보는 것입니다. 문법적인 구조. 우리 말은 오히려 문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가 않고 영어는 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함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를 보실 때 이렇게 분석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 그리고 분사 구문이 있는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았으니까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런 이 본문이 문법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아웃라인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써놓은 것이니까 한번 각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는 3번 비유 해석과 설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아시죠?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저를 좀 보시겠어요? 그 내용 다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으세요. 제가 신학대학에 처음 다니던 때, 저는 80년대 학번인데요. 80년대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 얘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비유에는 한 가지 메시지만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비유에는 한 가지 포인트만 있다. 그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 포인트만 있는 비유도 있고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혹시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그것이 좀 그때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기반이 약해서 좀 잘못 배웠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누구나 지금은 다 비유에는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그래서 3포인트도 단순한 3포인트, 복잡한 3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한 가지 포인트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해석할 때 이 복음서에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비유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비유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하실 일은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배경이 필요한 거죠. 한 가지는 역사적인 배경, 또 한 가지는 문맥적인 배경. 자, 문맥적인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지금 문맥적인 배경이 뭔지가 딱 보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이면 같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용납한다, 교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했죠. 자,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하고 이런 문맥적인 배경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친일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로마 정부가 머리를 쓴 거예요. 로마 정부가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속국에서 세금을 잘 징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징수를 할까? 그러다가 예를 들면 유대 땅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유대인들에게 맡긴 거예요. 세리를 세워서 세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맡겼어요. 자, 예를 들면 자, 로마 정부가 원하는 세금은 10%였으니까 10%. 그러면 10,000원을 벌면 1,000원을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냥 10% 징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세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10%만 주고 네가 알아서 걷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세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20% 걷는 거죠.
20% 걷어가지고 10%는 지가 먹고 10%는 올려 보내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쉽죠. 너무 쉬워요. 어차피 자기를 필요한 것만 걷으면 되는 거니까 손 안 대고 쉽게 일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은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일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리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그룹이에요. 세리와 창녀, 두 그룹이에요. 세리와 창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리와 죄인들 그랬는데 거기 말하는 죄인들이 주로 창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세리와 창녀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을 멀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원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3페이지에 쭉 내려가시면 역사적 문맥적 배경에 기초하여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보라. 자,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런 배경을 알았으니까 이 비유 나오는 목자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럼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겠죠. 세리와 죄인들. 거기 남아있는 양은 누구를 가리켜? 남아있는 양. 우리에 있는 양. 우리에 있는 양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에 남아있는 양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간 목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가정을 하면서 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좀 묵상이 필요하죠. 설교자로서 묵상. 무슨 묵상을 할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의문을 가지세요. 의문. 왜 그럴까? 불신에서 나오는 의문을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더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의문을 가져보세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목자예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가 아니에요. 들에 두고예요. 들에 두고. 지금 양 100마리를 데리고 들판에 나갔단 말이에요.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이렇게 풀을 먹이고 이렇게 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99마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대뜸 드는 거죠. 또 이해가 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열어요. 잔치 비용이 더 나올까요? 한 마리 값이 더 나올까요? 잔치 비용 더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 잔치 그렇게 여느니 잃어버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문은 다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목자의 심정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목자의 심정을 모르니까. 구약 성경 보다가 그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을 쳐 부수러 싸우러 나갔다가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목자로서 이야기를 해요. 목자로서 이야기. 내가 목자로 양들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그 입을 찢고 빼왔다 그랬잖아요. 야, 과장 아니냐.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물맷돌 있잖아요. 물맷돌.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서 성경을 볼 때 이거 뭐 허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맷돌이요. 이만한 조약돌이 아니에요. 자, 물맷돌을 봤어요. 박물관에 갔다가 한 주먹만 해요. 이렇게. 주먹만 해요. 주먹만한 돌을 물매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원심력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맞으면 두개골이 함몰됩니다.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런 기술을 익혔어요. 다윗이 그런 기술을 익혔어요. 왜? 뭘 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려고 익혔던 것은 아니고 양들을 찾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자나 곰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결국 그런 이야기죠. 물매를 이용해서
던져서 맞추어서 쓰러뜨린 다음에 가서 양을 빼왔다는 이야기죠. 에이, 그래도 어떻게 사자하고 싸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요. 현대인들은요, 도구가 발달하기 때문에 기술이 자꾸 떨어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다 기억할 텐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시골 아이들은 작사를 만들어요. 작사를 만들어 가지고 물속으로 잠수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작살로 찔러 잡아와요. 그런 거 해보셨죠, 옛날에? 해보신 분 안 계세요? 다 도시 사셨나요? 저만 시골에서.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맨손으로 쳐다보다가, 내까지 쳐다보다가 손으로 잡아 올리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실이에요.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절대로 못해요, 그런 거.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도구가 많은데 그렇게 안 하죠? 안 하니까 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식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그렇게까지 양을 사랑했어요. 양을 정말 자기 새끼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만약에 내가 어느 날 내가 자식이 한 10명쯤 1명 잃어버렸다고 해서 아직도 9명 있네, 그럴 사람 없단 말이죠.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찾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잘 생각하고 본문을 살펴보고 의문을 가져보면 거기서 드러나는 게 많이 있어요. 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여 두는지, 왜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여는지 그냥은 이해가 안 되지만,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생명을 걸고 양들을 지켰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랑 때문이죠. 그런 사랑.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전하고 싶은 것이 결국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사실은 비유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고 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비유의 언어로 비유를 말하는 것이고,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비유 행위예요. 비유 행위. 비유가 두 가지예요. 비유 언어가 있고 비유 행위가 있어요.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말로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제가 아까 말한 이런 역사적 문맥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자꾸 묵상하고 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결론은 알아요. 똑같아요. 금방 봐도 알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말한다. 금방 알죠. 그런데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말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내가 이런 고민과 묵상, 의문을 가지고 따져보는 것하고는 나중에 설교할 때 그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문맥적 배경을 알고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은 스토리가 떠오르게 되죠.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그런 목자의 심정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윗이 떠오르고, 또 시편 23편 말씀 떠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풀어준다고 구약 성경에 다윗의 예를 인용해서 예화처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점점 풍성해지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할 일은, 이 비유를 듣던 다양한 청중들의 상황에서 이 비유를 들어보라. 자, 이제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불평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룩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거룩은 구별됨이니까 우리가 그냥 죄인들이 있으면 죄인들을 멀리하고, 저들은 멸시하고 멀리해버리고,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은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다르죠. 죄를 미워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냥 죄인들을 모조리 죽이면 되는 거죠. 제일 쉬운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요나서 기억하시죠?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해라. 왜 말씀을 선포하라겠어요? 왜 심판을 선포하라겠어요?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정말 심판할 때는 선포할 필요가 없어요. 강도는 갑자기 때리지, 너 그러면 때린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퍽치기라고 써요, 퍽치기. 어두운 밤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몽둥이나 이런 걸로 뒤통수를 치고 훔쳐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도 해요. 그게 강도예요, 강도. 근데 부모는 어때요,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키우셨어요? 아이들 때릴 때도? 갑자기 숨어 있다가 나올 때 그냥 뒤통수를 그냥 막 때려가지고 기절시키고.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너 그렇게 거짓말하면 엄마가 맴매할 거야, 그러는 거죠.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말하는 거예요. 맴매를 댈 필요가 없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맴매를 댈 필요가 없이 말로 하려고, 너 그렇게 하면 맴매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심판을 선포할 때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심판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지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인들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무슨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 잘못된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그 편견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비유가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지금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에게는 편견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여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킨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비유 속에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들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유대인 목자들 사진에 보면 가끔 이렇게 어깨에 둘러매는 사람들 있잖아요. 양을 둘러매고 이렇게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열어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잔치 비용이 더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 사실 저도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짐승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로 짐승을 먹을 때 상을 해요. 먹을 때 상. 그렇죠? 개를 봐도 서양 사람들은 귀엽고 예쁘고 한국 사람들은 된장을 발라야 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짐승을 요즘 들어와서 조금 반려견 생기고 개념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전통적으로 짐승은 다 키우다가 먹는 대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유대인 목자들은 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물론 양을 잡기도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정말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 한 마리씩 이름을 다 붙여요.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듣고 따라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양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애완견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정도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애완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끔 자식들이 불평을 해요. 자식들이 뭐라고 불평하냐면 내가 아플 때도 그렇게까지 애타하지 않더니 그 강아지 아프다고 엄마가 저럴 수가 있단 말이죠.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강아지 아프다고 막 요즘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은 자꾸 우리 애라고 그래요. 우리 애. 우리 애가 너무 아파서 그럼 누가 아프다는 강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래 뭐 동물 병원이 있지, 저희 동네에도 마트가 있는데 그 옆에 가면 그 카페가 있어요. 카페. 난 처음에 뭐 하는 건가 했어요. 카페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그 옆에 동물 병원이 있고 그 옆에 호텔이 있어요. 동물 병원, 호텔, 카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완견 데리고 온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며칠 여행을 간다 그러면 호텔에 맡기는 거예요. 호텔비가 꽤 비싸요. 꽤 비싸요. 사람만큼 비싸요. 사람만큼. 뭐 그렇게 아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를 아끼는 사람들이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그런 분 계시면. 그런 분들이 볼 때는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로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을 용납하는 거죠. 용납. 그들을 사랑하고 용납한다. 내가 너희를 멸시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용납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했다면, 물론 세리와 죄인들도 결국은 회개해야 되지만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방식이 아니고 먼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게 될까요? 보통 두 번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일방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시지만, 세리와 죄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왜? 그들은 사랑을 받아야 회개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 또 한 명의 그룹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이 비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12제자들 그 자리에 함께 있었겠죠. 이 비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회 상류층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제자들도 역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꾸짖기도 했고요. 이런 것이 이제 편견을 가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을까? 분명하죠. 너희들이 장차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할 때 이 땅에 이런 낮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라 하는, 사랑으로 품으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자, 비유는 일종의 풍자입니다. 풍자. 예수님은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니고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만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나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회개할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회개해야 될 사람인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죄인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면서 저들은 죄인, 나는 의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일 문제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제일 문제가 누구냐면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전도하다가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목회하는 곳이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근방이거든요. 대덕연구단지. 그래서
그 연구단지의 연구원 박사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그 지역이 그 동네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분의 부모님을 만나 전도하려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리 그 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문제가 자기의다, 자기의. 평생 자기는 반듯하게 살았다. 실제로 그렇게 사시긴 사신 거예요. 반듯하게 살았다. 평생 죄 한 번 지어본 적 없고 남에게 거짓말해 본 적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가서 저는 전도할 때는 반드시 죄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죄 문제를 말하지 않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그 병실에 가서 전도하고 쫓겨났어요. 명색이 아들 교회 담임 목사인데 쫓겨났어요. 막 화를 내고 나가라는 거예요. 죄 얘기했더니 누워 계신 어르신한테 쭉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버님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아버님도 죄인이고 죄를 회개하 이런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대로 복음 전하다가 중간에. 그리고 집에 왔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또 갔죠. 다음에 또 갔어요. 또 가서 또 쫓겨났어요. 또 쫓겨났어요. 또 역시 잘 듣다가 죄 얘기 나오니까 또 막 신경질을 내고 막 인상을 쓰고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강하게 쫓아내보다 힘이 떨어져가지고 병이 중해져가지고 두 번째 쫓겨났어요. 또 갔죠. 또 갔어요. 또 갔어요. 세 번째 또 갔어요. 이번에 안 쫓겨났어요. 왜냐면 그분이 쫓아낼 힘이 없어졌어요. 안 쫓겨났어요.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병이 중해져서 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뭐 움직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가만히 들으셔요. 그래서 복음을 똑같이 전했죠.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아버님도 회개하셔야 된다고 쭉 들으시더니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눈을 깜빡이든지 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그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눈동자를 움직일 수는 있대요. 눈동자를 움직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하고 아버님 제가 전한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눈동자를 저쪽 끝까지 갔다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천천히 끝으로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시는 그때 가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인간의 의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분이 죄가 정말 아무것도 없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감사한 건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모신 것이 감사하고 안타까운 것은 진작에 좀 건강할 때 받아들이시지 힘 있을 때 나를 쫓아내고 계속 거부하시더니 왜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실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의예요. 자기의. 예수님이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자기의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게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용납한다 말씀하시는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의 자기의를 꾸짖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런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이 한 가지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에 나오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파악하시려면 그 비유의 등장인물들을 잘 보셔야 돼요. 비유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또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비유가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메시지를 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구나. 그들의 편견과 자기의 이런 것을 꾸짖고 교만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럼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사랑으로 품어주는 말씀이겠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안고 목에 메고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그 둘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죄인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 그런 종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배경, 문맥적인 배경을 파악하고 또 전체적인 메시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 따로따로 다 분류해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주는 메시지를 묵상하고 찾아서 정리해 놓으면 좋은 설교가 구성될 자료가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와 묵상이라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함께 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도 해야 되고요, 묵상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로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구만 하면 그냥 학자 같은 설교. 신학교 교수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근데 목사님들은 묵상을 많이 하죠. 근데 묵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묵상만 하면 엉뚱한 묵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성경의 사실이 아닌데 엉뚱하게 묵상을 해가지고 엉뚱한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사실 설교자로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그러실까 봐, 야, 너는 내가 안 한 얘기 참 많이 하더라, 그러실까 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야, 나도 몰랐는데 그런 얘기는 너 어떻게 알았냐 이러실까 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설교자가 성경 해석의 실수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중심 주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를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주석도 보셔야 되고 원어도 보시고 사전도 보시고, 요즘은 정말 좋은 것이 워낙 좋은 자료가 많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별로 책이 없었어요. 별로 번역된 책도 없었고 우리말 저자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 원서 갖다가 복사해가지고 썼죠. 지금 생각하니까 불법이고 뭐고 책이 없으니까 그냥 복사해가지고 원서로 책 본다고 보고 막 애를 썼죠. 지금은 번역도 많이 돼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죠. 그러니까 활용하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것과 묵상하시는 것을 병행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연구와 묵상을 병행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뭐냐,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 건 연구하는 거지 묵상하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일까, 이런 것은 묵상을 하는 거죠. 묵상을 하면 연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죠. 그럼 묵상이 깊어지고, 그러면 연구와 묵상이 어우러져서 이제 한데 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좀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원어로 성서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성서를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원어로 성서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잠깐만 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5페이지에 왼쪽 칼럼 아래쪽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보면은요, 자, 뭐가 혼동되냐면 누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인가 혼동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 형제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인지 내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말인지 헷갈리죠. 한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오른쪽 칼럼에 보시면 거기 세번역을 보시겠어요? 세번역을 보시면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면 누가요? 그대는 그랬잖아요.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여러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혼동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원래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 말씀이죠? 디모데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 네가 이것으로 이런 말씀들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을 감당하면 너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한 말이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깨우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좋은 일꾼이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언뜻 보면 잘 깨우치면 그 성도들이 일꾼 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주어가 누군지 혼동되는 게 많거든요. 우리말은 주어를 생략하기도 해요. 우리말은 원래. 그런데 영어는 주어를 절대로 생략하지 않죠. 주어가 반드시 있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 주어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만 보지 마시고 우리말 성경도 여러 번역판을 대조해 보시고 필요하면 영어 성경도 보시고 자료가 있으니까 또 대조 성경 같은 게 있으니까 원어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보시면서 문장의 주어가 뭔지 이 문장이 말하고 싶은 게 정확히 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셔야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 충실한 해석의 과정이 없이 묵상만 하게 되면 어느 날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깨우쳐서 성도들을 좋은 일꾼 삼아야지 이 생각으로 깊이 묵상하다가는 기본적인 것을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여러 번역 성경을 보시고 영어 성경도 보시고 원어 성경도 이렇게 대조해서 보시면서 자료가 있으니까 꼭 함께 보셔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때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써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어 드린 자료가 원래는 총 4개의 주제입니다. 4개의 주제. 2개만 했고요. 2개는 자료를 드렸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 한번 자료를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유익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목회에 대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 이 귀한 세미나에 모였습니다. 이 세미나를 열고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갈릴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복되게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날이 갈수록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와서 또 세미나를 통해 목회에 대해서 또 설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이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의 역사가 더욱 흥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